네, 반갑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괜히 동생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저 또한 또 정말 많은 또 축복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서면서 한 번 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하루의 끝인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 마지막 말 속에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교훈들을 이 시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의 시간들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나갈 때 그 핵심 주제를 기억하도록만 설교를 해도 이제 성공한 설교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보통 다 까먹고 그 다음 주가 돼도 이제 까먹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에서의 만족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이 기프티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시간들이라는 기프티콘을 주셨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와 재물이라는 또 기프티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전하게 되는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이제 역대상까지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까지의 말씀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에서 이제 BC 925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바탕을 시작점에 위치한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상 말씀의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가 온 길을 얻지 못하더라. 다윗의 연로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의 그 뒤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마치 어떤 사극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아니면 사극 영화에서 그런 한 장면처럼 보이듯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이제 정식적인 왕위 계승권은 솔로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누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이 자신의 어떤 신하들과 또 권력들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대언자 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언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이 밧세바는 이 연로한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무사히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이제 솔로몬에게 결국에는 기름을 붓고 솔로몬은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폐하 만세 하니라.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 공표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있을 때 아도니아와 그 아도니아의 무리들은 어떤 방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아에 같이 있었던 신하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혹여나 자신이 어떤 반란을 이제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에도 정말 이 1장 속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니죠.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총 20번, 그리고 남유다 또한 20번, 정말 급박하게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는 그 분열 왕국 시대라는 그 역사적 시대를 거쳐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시작을 하면서 다윗은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은 죽음을 이르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한번 남겨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아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내 삶을 통해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교훈이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왕의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아들이 겪게 되는 그 또 왕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떤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말을 전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었던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들로 걸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켜라. 이 말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냐면 3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들로 걷게 되면 첫 번째로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곳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은 좀 잘 안 들어보신 단어시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이렇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말이 되죠. 이제 그런데다가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너가 있는 모든 곳에서 형통하게 된다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에 이르면서 이제 앞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2절을 보시면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다윗은 죽음에 이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평화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온 땅이 가는 길, 원래 있던 곳,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다윗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형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더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일에서 또 모든 곳에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근래 한 2주 정도 동안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떤 사고나 아니면 생활고로 인해 죽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됐었고, 또 제 친구를 통해서는 친구가 아는 지인이 이제 아이가 2명이나 이제 있는데 그 30대 초반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장을 가서 직장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 나중에 발견이 돼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30대 초반에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2이나 있는데 그 가정이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알고 지냈던 어떤 형님은 이제 장로교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2년 동안 장례식을 이제 150번을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여기저기 이런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회 청년부에 있던 어떤 청년은 자기랑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고, 교회 앞에서 그 청년이 밥을 먹고 있다라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제 뭐 대동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밥을 먹다가 정말 이제 피를 토하고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3주 동안이나 의식을 잃게 됐다고, 그리고 지난주에 깨어나서 이제 그 신방을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몇 주 동안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제 또래거나 아니면은 정말 20대에 있는 청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2장 3절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또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어떤 일을 잘하게 되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내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성공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거나 하는 그런 성공을 하는 것을 이제 형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것도 형통한 것이고, 그냥 내가 지금 2발로 걷고 있는 것도 형통한 것이고, 그냥 오늘 하루 정말 그저 그런 평범한 정말 보통의 하루를 보낸 것만 해도 이미 나에게는 큰 형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 속에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죽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정말 어느 평범한 하루처럼 친구들과 밤 약속을 잡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 밥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혈관에 문제가 생겨 3주 동안 의식을 잃을 줄을 어떤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곳 없이 우리가 정정하게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도 형통한 사람이고, 정말 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내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오늘 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고 내 옆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온 내가 형통한 사람이고,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내가 더 말씀 있는 시간을 더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써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져야지, 이제 내 신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근데 이미 내가 그 형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갔던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의 얼굴도 생각이 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놀 때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생기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어떤 형통보다 최고의 형통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통을 말이죠.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형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지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받게 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형통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형통함을 이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다윗은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길들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3절을 시작할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즉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지금 읽게 하셨는지 질문을 해보고 고민도 해보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따로 이제 공책에 필기를 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동안 제가 이제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게 됐었는데 그 3번 읽으면서 공책에 적은 그 공책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필사를 하면서 전역할 때쯤 돼서 그 공책을 펴서 한번 제 군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참 그 21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그 강원도 산골짜기 속에 있었는데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던 그 군 생활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군에 있으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여자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전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21개월의 시간 동안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내가 군에 있으면서 힘든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는 게 뭔가 좀 피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제들을 약간 혼자 이렇게 앓는 편인데 그 공책을 딱 되돌아보면서 뭔가 되게 억울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정말 이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이 들고 피곤하고 또 정말 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시간들 동안 정말 절묘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책을 보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정말 적극 추천을 하게 되는데 또 마침 제 동생이 다음 주에 입대를 하게 되네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 일독을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르고 싶은데 그 계획이 정말 뭔지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그랬었어요. 저 또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군 생활을 보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또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신학교에 대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은 내가 말씀을 놓지 않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보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4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또 말씀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가 살아가라.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40명의 왕들 중에 32명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32명의 악한 왕들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다윗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길들로 걸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들로 걷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들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해 내 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이제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다윗은 죽음이 이르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어떤 시간들과 또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 때문에
한 번씩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을 잊기도 하고, 그 구원받았던 그 기쁨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죠. 다윗 또한 정말 삶이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아들의 반란들을 겪으면서 또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며 솔로몬에게 말을 전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길들을 걸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들을 걷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하고, 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은 하나님의 길들을 따르라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언제가 끝이 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길들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왕들의 왕자와 또 그 권력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내일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또 삶의 고민들이 있다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의 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